헌신, 형제회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은요, 사실 형제회,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자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더 신앙생활 더 강하고,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철야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지 남자들은 철야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교회를 실태를 잘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남자가 우뚝 서야 되고, 교회에서도 남자가 우뚝 서서 성경적인 거로 얘기하면, 제가 남자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심 인물이 되어서 여자들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침례교에서는 남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침례교에서는 방언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외국 선교사도 못 가는데요. 방언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뭐 저도 방언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부인들,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남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우뚝 설 때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올바르게 나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굉장히 막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우리 형제회가 그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발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멋있는 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박수가 나와야죠. 그 어느 때보다도 형제가 가장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퇴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나아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형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여성교회에서도 거기에 아주 그냥 자극을 받았는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보셨죠? 네. 여자분들이 그냥 다 모여서 갖고 그 레몬차를 팔아가지고 뭐 하겠다는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한꺼번에 부엌에 친교실에 모이는 걸 처음 봤어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칼자를 하나씩 다 들고 거기서 그냥 레몬을 자르고 생강을 자르고 이렇게 담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떤 사람 개인의 그 경쟁보다는 우리 그룹 형제회는 이렇게 하니까 여성계는 또 이렇게 하고, 여성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질세라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질세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선의의 경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들 각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든든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체 그룹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우뚝 서면, 그리고 내 형제가 설 수가 있고, 내 형제가 쓰면 우리 교회가 설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쓰면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형제의 헌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바울사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바울사도는 지중해와 그 로마를 전체 일대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바울사도에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노년의 시대가 왔습니다. 노년의 시기가 와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드렸지만은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자기 디모데에게 13절 말씀 보시면 가부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올 때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무 얼마나 추운지 그 겉옷을 가져오라는,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 바울사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죽음이 임박해지면 생각이 참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께 절대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젊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사실 노년이 되고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사도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죽음에 언제 좀 있으면 이 바울사도는 죽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을 베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사형을 당하는데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이 바오사들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총 열간 사람이 16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들의 행적을 일일이 쫓아가면서 어떻게 있는지 이 성경을 보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중 유일하게 3명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3사람을 통해서 우리 형제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한 할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은 데마와 마가와 누가인데요. 이 데마와 마가 누가는 사실 바울이 2차에 걸쳐서 그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투옥이라기보다는 집안에 감금된 상태였었어요. 감금된 상태였었고 2차 때는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2차 투옥 때도 이 세 사람 데마, 마가와 누가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투옥 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고생했던 사람이었고 2차 투옥 때, 2차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과 특별히 아직도 같이 기도하고 아직도 서신을 하고 아직도 함께, 여기 잠시 설명하겠지만은 누가는 마지막 이 2차 감옥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마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 형제회가 새로운 헌신이라는 걸 사실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헌신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몸을 드리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맞이하면서 새롭게 드리는 형제의 헌신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던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또 한번 특성하고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헌신이라는 이 말씀, 내 몸을 드린다는 것,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나의 각오를 다짐하는 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 먼저 대마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3사람이 다 틀립니다. 데마와 마가와 누가가 다 틀린데요. 이 데마라는 이 말, 원래 뜻은 데마스라는 뜻은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사실 불같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마가 사실 1차 때, 2차 때도 함께 이 바오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 함께 바오가 있었던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은 분명히 불같이 믿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1차, 2차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세상의 인기 때문에 아마 세상으로 간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 기억나세요? 나링힐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휴 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트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그냥 간단한 영화예요. 한 인기 있는 여자 배우가 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영화 속에 어떤 그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를 되었는데 마지막 케이크 한 조각이 남았는데 그 한 조각을 먹을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실직자도 있었고, 정말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파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다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영화의 배우 주인공 줄리아 로버트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이어트 때문에 계속해서 굶주려 왔었고 연애도 못했었고
장군 영화 배우가 되면서 난 사생활도 꿈도 꿔보지도 못했었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의 마지막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어도 이 인기는 거품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실 거품과 같이 불행한 삶이다 라고 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어쩌면은 세상 사는 것이 거품 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대마가 그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것은 그 거품 같은 그 세상을 향해서 없어지고 말 그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한 대사지만 그게 대사만은 아니에요. 인기는 무슨 연예계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인기를 원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마는 분명히 처음에 불같이 믿었고 바울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난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했지만은 그의 이름처럼 인기, 세상의 욕망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오늘 얘기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대마는 그랬을 거예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내가 여기서 풀려나겠지. 석방될 가능성이 많아 보였지만 그냥 2차 태옥 때는 석방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 대마는 심적 변화가 느꼈겠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어느 날 느닷없이 바울에게 그 하직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 바울사도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면서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갔고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산다고 했다가 힘이 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세상을 향해 간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는 아무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갔고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이 좋으면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세상과 함께 같이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요 이 말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다는 소리는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는 것은 이 대마의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갈등이 생겨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가정도 돌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거창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처음 1, 2년은 섬기는 거 괜찮아요. 처음 1, 2년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 2년 지나가 보세요. 어려워요. 3, 4년 지나가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들 다 일해보셔서 아시지만은 교회는 일하는 사람한테 더 자꾸 일하게 되고 일이 맡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맡겨지니까 이제는 힘이 붙여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야 될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 이중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못 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이건데요.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고아의 성자라고 하는 그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어린 심령들을 고아이들 5,000명 이상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금방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2015년 됐다고 해서 금방 내가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헌신의 각오를 하지만, 헌신이라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과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못 버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헌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잘 되기 원하고, 내 자녀 잘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희생과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 여러분, 희생, 헌신?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헌신할 때 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전 매주 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한 환자를 대하는데, 이 환자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침례를 받겠대요. 근데 이 환자는 나이 40살인데 자기가 벌써 피지컬 테라피스트에서 닥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자기 엄마는 한국분이고,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침례를 받겠대요. 그래서 왜 침례를 받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절에 가서도 자기가 중도 했었대요. 멍크도 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템플에 가서 많은 걸 깨달았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을 하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멀고도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거예요. 돌고 돌아온 길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6살 때 아버지가 총으로 자기 자신을 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목격했고, 목격한 그 상처가 너무도 커서 계속 여러 가지 모든 마약과 코케인, 헤로인을 다 해보았고, 그리고 결국엔 알코올 중독까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잊기 위해서 알코올도,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마약 중독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절에 가서 이 메디테이션도 해봤고요. 근데 바로 지난 12월 말에 달리는 차 속에서 자기가 그냥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술 한 잔을 술 먹었는데 술을 먹기만 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항상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술 먹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살도 시도했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술을 한 잔을 먹고, 그리고서 차를 탔는데 그 차에서 45마일을 가는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 질주를 내면서 사무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은 이 술은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새롭게 각오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방법이죠. 침례를 받아서 술이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의, 이 환자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모든 걸 다 추가해보고, 그래서 술 때문에 술로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지금도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함께 주신 그 결단과 함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셨지만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수요예배 오셨지만은, 금요 예배도 오셔서 기도를, 그러니까 사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틀려요. 우리가 주일날 20분, 3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마가의 연륜은 어떻고, 누가의 배경은 어떻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수요예배는 보다 성경을 보다 쪼개면서 강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금요일날은 기도와 찬양으로 더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는 각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금요일 기도도 못하고, 수요예배도 못하고, 우리 형제회 먼저 기도하는 형제회가 되세요. 그냥 무조건 되고, 만약에 의견이 분분하면은 회장님께서 네 기도합시다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그때 가서 또 싸우면은 또 기도합시다. 소리가 죽을 때까지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견이 반대 얘기라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어떤 순간을 못 참고 그냥 빨빨 결론 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예배도 못 오실 것 같으면은, 애들 때문에 못 오면은 한 사람 애기 보고 한 사람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더 금요일에 더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왜 여자들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형제 헌신 예배 끝까지 나는 쓰러질 수 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대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가예요. 이 마가라는 단어는요, 예의가 바르다는 뜻인데, 이 마가는 로마 이름이고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가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네가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하니까 그 이불을 벗어치기고 나는 그 사람 모르니라고 도망간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죠. 근데 한 번만 배신한 게 아니라 사실 선교여행을 가다가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니까 4장 11장 보세요. 다 같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 때문에 사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또 싸운 적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까지 했는데요. 근데 오늘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다락방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놓고 그곳에서 몇 명까지? 120명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해 성령을 받은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바울을 만나서요, 1차 추억 때 그 바울의 옥중 수발까지 들은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자, 이 마가는요, 선교행을 중도에 포기했었고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이지만은 다시 일어선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다락방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 이 마가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1차 투옥 시에 수중까지 들은 이 사람. 그리고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행자가 돼서 베드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다 생생하게 받아들입니다. 생생하게 받아들고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배신도 했었고, 다시 말해서 한 번 실수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중에는 한 번 시험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멀리 떨어져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 헌신에 뛰어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좌절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 떠난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원들 정말 이 형제원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 정말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된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런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1년 헌신이 참 어려워요. 아니 1년 헌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송충 집사님이나 여기 김원배 집사님, 이 노은성 집사님, 또 김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안한기 집사님 다 보세요. 정말 이분들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이분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 교회가 있고, 이분들로 인해서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에라 헌신이고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나만 잘 열심히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되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신은 그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바라는 헌신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헌신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쩌면 내가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도 우리 마가처럼 어쩌면 한 번 실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넘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넘어졌다면은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쓰시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꼭 뭐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이게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요,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고요. 할 일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일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김승 집사님 목사 되셔요? 네, 전혀 안 되시려고 지금 아주 비웃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김정호 집사님 목사? 네, 전혀 고개를 살래. 노은성 집사님 그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네. 목사가 되셔야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나도 마가처럼 쓰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가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누가인데요. 여기 누가는요, 이름 자체가 빛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름하고는 틀리게 이 누가처럼 성경에 이름도 없이 자기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이 누가예요. 정말로 이 바오사도가 마지막 끝에까지,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그 배경이 의사였으면서 물질도 있었고 지식에 풍부했던 이 누가였는데요. 사실 이 누가가 이런 헌신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의 그런 바울사도와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4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요, 시간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또한 마음도 따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헌신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질로만 헌신하면 다 된다고 생각. 아니요. 어제 김명숙 집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나와요. 우리 교회는 뭐로 헌신하는 교회?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기도 못해도 좋아, 그럼 사랑만 해도 열심히 해. 사랑 못해도 좋아, 그러면 또 뭐로? 음식으로 먹여주기만 해도 난 그걸 감사해. 그러니까 물질, 생명, 시간, 모든 것, 사랑,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요, 자기의 삶을 전 직업과 지식, 재산, 젊음, 생애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유일한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사도의 마지막 목매는 현장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이 누가인데요. 처음과 끝이 똑같이 헌신한 사람. 이제 차이점을 알겠어요? 데마와 마가와 누가와 차이점. 그 저는 한번 이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신자. 마가는 돌아온 탕자.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누가는 김제일, 장대집.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 이름 되면은 대만은 우리 교회 떠난 다 그럼 되고, 마가는 어머나, 나 그 집 보려고 했는데 뭐 세라나 윤한성 이렇게 남자는 윤한성, 여자는 세라. 누가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대야지, 자기 이름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세 사람을요, 이 누가는 사실 빚도 없이 정말 그리고 이 누가가요, 복음의 취재 현장을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선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게 누가가 쓴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 내세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김제가 될 수 없는 거지. 김제는 항상 잘 달랐다고 잘난 척 많이 하니까 나는 누가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는 성춘구 집사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런 빚도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뒤에서 그냥 은근하게 사랑해주고, 은근하게 정말 저 위에서 기대주신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겸손한 헌신자. 그래서 이 세상 아직 조금 이따 나와요. 세 가지를 줄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대만은 중도 하차. 마가는 개가 천선하고 돌아온 사람,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누가는 초지일관. 하다가 그만하지 말고 오늘 우리 형제는요, 초지일관의 헌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 그냥 처음이나 끝까지 똑같은 그러한. 그래서 2015년 처음 이 헌신 예배가 마지막 2015년 끝나는 이때까지 똑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 전사님 사진 좀 찍어놓으세요. 이 숫자가 그대로 마지막 예배 똑같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여기 안 온 사람은 배신자. 그래도 또 개가 천선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또 받아주셔야지, 김수홍 집사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 앞에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민철이 아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둑을 왕창 당했는데 항상 웃으면서 그 다음날 그냥 저녁에 괜찮아요. 민수 아빠는 부자 안 되겠죠? 도둑 다 맞았는데 그냥 벙시벙시 웃을 수 있으실까요? 안 되죠. 아니요, 그래도 되세요. 지난주에는 또 고구마 한 박스를 딱 가져가서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불이 안 켜져 있네. 이렇게 그 소스를 갖고 와서 다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 교회. 정말 하나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구니 같은 사랑, 고구마 같은 사랑. 크게 아주 멋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아픔을, 서로가 상처를 달래주면서 작은 것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들의 헌신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 것은 영광의 날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헌신과 희생으로 감화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점점 높아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